잠언 3장 11절부터 26절. 제가 먼저 1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의 고난은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이고 재앙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도 이와 같습니다. 위장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제 아들 예준이가 27개월 반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조금 그렇지만 만 2살이 되었을 때 던지고 또 때리는 것이 절정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갔을 때는 심지어 이렇게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아가씨의 머리를 때려가지고 그 아가씨가 눈에서 레이저를 발사하면서 째려봤던, 그래서 오레곤이 좋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던,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도 던지고 때리니까 훈육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손을 붙잡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정말 세상 떠나가듯 이렇게 울더라고요. 하지만 던지고 때리는 습관이 커서도 계속된다면 예준이에게는 큰 결함이 되겠죠. 그래서 예준이는 훈육이 싫었겠지만 그것은 예준이가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훈육, 징계, 꾸지람도 그와 같은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 바라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의 징계와 차이가 있다면 육신의 부모는 저도 그랬지만 내가 지금 예준이를 이렇게 훈육하는 것이 맞나? 너무 많이 하나? 덜 하나?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육신의 부모는 어떤 징계와 훈육이 자녀에게 맞고 좋은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훈육은 언제나 옳고 완벽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옳은 길, 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잠언 3장을 이렇게 쿼트하면서 기록한 것처럼 그 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고 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혹시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위장된 축복이요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서 세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사랑의 표현임을 꼭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와 꾸지람을 통해서 우리를 콜링하시고 이끄시는 지혜의 길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솔로몬은 지혜를 찾은 자,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지혜는 금은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며 우리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장수, 부와 명예를 주고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평강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렇게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귀중한지 얘기하고 나서 19절과 20절에서는 창조주 여호와의 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분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 결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또는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27절에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21절은 부정명령과 긍정명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부정명령,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라는 긍정명령입니다. 즉 이 지혜가 눈앞에 항상 있고 또 마음에 간직하는 것처럼 늘 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안전하고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제 돌아가신 친할머니는 제가 고생 안 하고 목회하기를 그토록 원하셨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 목회 고생 안 하고 뭐 하는 목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편안한 삶은 아니죠. 편안함을 포기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평안함이 있죠. 21절과 26절,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는 평안을 누린다. 넘어질 수 있으나 완전히 자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는 단잠을 자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26절 말씀,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여호와는 내 허리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곁에 늘 계신다는 의미이고 여호와께서 우리 자신감의 원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작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서의 메인 메시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곁에, 허리처럼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자신감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매 순간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훈육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인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를 주님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이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